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떠나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 북부 그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동네고, 예전에 이 지역은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던 도시국가예요. 페니키아. 내가 페리카나는 들어봤는데 이 페니키아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동네예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사실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알파벳 배울 때 그걸 파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져서 파닉스라고 하는 거예요. 항해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여기 부족한 게 별로 없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한 번씩 읽게 되는 내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하지요. 최고의 목재로 평가받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이더라고 하는 최고의 목재로 알려져 있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겁니다. 또 하나, 이곳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이곳에는 아주 뿌리가 탄탄하게 내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몇 사람, 우리 이름 아는 몇 사람, 한나, 사라, 에스더, 룻, 이런 사람 말고 왜 되게 못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참 못된 자매인데 이 동네 출신이에요. 시돈 출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에를 가셨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와서 간청을 해요. 오늘 보면 2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앞선 본문, 지난주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겠다라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늘은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큐리에. He was to David, 다윗의 아들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으로도 퍼져나갔고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그 기울어진 잣대로 예수님에게 들이댑니다. 너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넌 마뜩치 않은데? 너 이상한데? 왜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이방 지역으로도 퍼져갔는데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큐리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갖게 되었는지 전후 과정이 본문 안에는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놀랍고 신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에 He to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거꾸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기도가 아닐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마저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딸을 향한 절절한 어미의 모정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것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독일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동사가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독일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이게 다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헬라어가 이 문법의 모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행동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실 때까지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한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이 조금 이상해요. 그 여인이 막 부르짖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방 여자가 큐리에 휘오스 투 다비드 엘렐 손메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눈길도 한 번 안 줘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게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쌩이라고 해요. 다 알아들으시네요. 굉장히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전문 용어인데, 예수님이 쌩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왜 반응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같지 않은 거예요. 평소 모습과 같지 않으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게 방해가 될 만큼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좀 잘 타일러서 집으로 좀 돌려보내세요, 주님. 아니,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 멋있죠? 뭐 예수님 혼내기도 하고. 딱 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막 그 예수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방해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참 못됐죠? 우리가 다 이래요, 사실.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실까? 평소답지 않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어쩌려고 저렇게 하실까? 주님께 그 속사정을 여쭙는 게 맞을 텐데, 제자들은 거꾸로 와서 아유 불편해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아이고 저 여자 좀 입 다물게 하고 좀 돌려보내세요, 좀 왜 이렇게 냅둡니까? 이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재촉도 있고 성화도 있고 해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 예수님 뭐 아침 잘못 잡수셨나? 오랜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여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더 당황스러워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은 거지,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는 아니야. 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문장만 똑 떼어내면 마치 바리새인의 대사 같아요. 바리새인이 할 법 같은 대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예수님의 그 여인의 절규를 모른 척하는 것도 이상한데, 한참 만에 입을 열어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없어. 내가 무슨 이방인들에게 신경 써? 난 도무지 관심 없어 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에요? 시원하죠 오늘?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더 시원한 건 이 여인이에요. 그 얘기 들었으면 별꼴이 반짝반짝 하는구만. 그리고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이 자매는 이 상황에 오히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이게 25절이에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맨 바닥에, 흙바닥에, 그 흙바닥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단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그 경배하다는 단어로 쓸 때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합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 번 더 kyrie,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자매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근데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놀라지 마세요. 26절 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 우리 예수님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창피한 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인에게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경멸의 용어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동네 불량배들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랍비들의 표현을 동의하셨던 걸까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지. 어디 와서 지금 미루는 거야, 개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더 놀라워요. 이 여인은 이 모욕을 알아들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인지를 이 여인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알아듣고 있어요, 그 말을. 이 여인이 27절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지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인정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겠지만, 이 시대만 해도 기르는 개를 위해서 별도의 음식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먹고 남은 음식을 주거나 도무지 먹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거나 상한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쁘니까 먹던 떡 조금 떼가지고 툭 던져주는 정도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걸로는 턱도 없으니까 사실 개들은 먹고 살 궁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 먹든지, 쥐라도 잡아먹고 두더지라도 잡아먹고 너구리라도 잡아먹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주인이 밥을 안 주냐? 원래 안 줘요. 주인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주인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뭘 개를 밥을 줘요? 안 줘요. 그나마 먹다가 흘린 거, 못 먹는 거, 그거 그냥 던져주면 그거라도 좋아서 꼬리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개예요. 여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거 알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인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내가 개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먹던 밥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못 주워 먹으니까 그거 개에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개는 먹고 살잖아요. 못 먹는 음식 주기도 하고 남은 음식 주기도 하잖아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난 그거라도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요. 반면에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나도 대조가 돼요. 이 대조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드디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우리 주님의 말투, 우리 주님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예요,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기대하는 대로 될 거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덕담이 아니랍니다. 세뱃돈 받을 때 어른들이 해주시는 올 한 해 만수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네, 그런 덕담이 아니랍니다. 메시아이신 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고 허락이고 권능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인의 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의 최소한의 존엄마저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너진 딸아이가 바로 그 순간 회복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놀랍고 특별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본질이 가 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마치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희미해지지 않는 명확한 주의 음성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붙들고 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소중한 음성 세 가지를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지요. 부끄러움도 잊었고 무례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은 달리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줄 알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알아요. 아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그 사회의 종교 인구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가난을 극복할 길이, 질병의 고통을 이겨낼 길이,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것 말고는 없을 때, 이것밖에는 없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가 산으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올라가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칠보산에 올라가서, 한월산에 올라가서, 산이란 산들마다 개굴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길이 없거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3만 불이 넘어가니까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병원에 가면 돼요. 의학도 많이 발달했고, 실손보험도 들어놨고, 보험료도 나와. 그까짓 거 병원비 내면 그만이야. 인생에 재밌고 즐거운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금식하는 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금식해. 툭 하면 금식해. 철야해. 교회마다 와가지고 그냥 그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암 판정 받으면 어차피 병원 갈 수가 없어. 병원비도 없거든. 병원에서 치료할 길도 없어. 그 시한부 판정 받으면 짐 싸들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는 거니까 기도원 가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 낫는 분들도 많았어. 지금은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남편을 데려가시든지 양당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 나간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같이 꼬꾸라져 가지고 기도하던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들과 회의하다가 제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 목이 다 쉬었어요. 그 꼬맹이들이 뭘 알아? 그 꼬맹이들 뭘 알아? 근데 무릎 꿇으라 그러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다고 막 거의 막 협박하고 막 회개 안 하면 막 오늘 막 집회 안 끝날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꼬맹이들이 막 맨바닥에 뭐 엄마 나 저기 용돈 500원어치 사고 30원 남았는데 그거 안 갖다 드렸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꼬맹이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다가 어망절에 방언 터지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도 목이 멀쩡해. 한 놈도 목 쉬어서 오는 놈들이 없어. 도대체 뭘 하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말똥말똥하냐. 제가 꼰대짓 좀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절박함이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어도 됩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하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주님은 답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낯설게 들어요. 그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무례한 말인데,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 거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맞죠? 그럼 내가 개입니까? 내가 개예요? 이게 우리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치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존귀한 자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친절한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 권리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이죠. 의무 없는 자, 책임 없는 자가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는 우리를 고쳐주셔야 할 그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약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건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고,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그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우리는 1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린 개예요. 개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망각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한 조각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 한 가지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주님께는 나를 돌보실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단지 부스럭이라도, 먹다 남은 거라도, 먹다가 땅에 흘린 거라도, 그 부스럭의 은혜라도 나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해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누리는 긍휼의 은총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 많지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들 많지요. 이 연말에 내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연말에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